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가죽옷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왜 어렵냐면 어떤 흐름과 주제로 성경이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성전, 안식, 시약,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큰 흐름과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맹세, 조약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흔히 세 가지 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고, 행위 언약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 안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에덴을 다스리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까? 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상한,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적 죽음은 유보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육체의 생명은 잠시 죽음은 유보시켰습니다. 뒤로 미루시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새로운 약속을 맺어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은 3장 15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곳입니까? 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다치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뭐 이렇게 내장이 조금 다쳐도 수술해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팔, 다리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뱀은 회복 불가능하다.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행위언약 파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일들을 조금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깨달은 거예요. 벗고 있는 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인즉슨 그 전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의 삶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은 범죄하기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을 합니다. 동산을 거느리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그들은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왜 숨었을까요? 그렇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무엇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은 숨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자비로우셔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곧장 책망하거나 뭐라 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시고 다정하게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더라면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먹었네? 너 죽어야 되네? 너 죽어. 끝. 성경이 거기에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굉장히 다정하게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그의 반응이 이렇죠.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단어의 원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의 공포. 아담은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담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래 에덴 동산에서 그는 성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앞에 동물들이 다가오면 아담이 뭐를 해줬죠? 장명, 이름을 지어줬죠.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아담이었습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담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의 모습,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아멘. 그들은 깨달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두려움, 수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신들의 하체를 가렸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육체의 생식기를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벌거벗음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수치를, 나의 이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엮어 그들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감추고 내가 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계속해서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타낼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어 라면서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거룩한 척, 내가 깨끗한 척, 내가 잘난 척, 그런 척척척 하면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부서에서도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죄인의 모습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치질에 걸렸습니다. 치질에 걸렸고 치료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제 환부를 보여야 되죠. 부끄럽지만 의사 앞에서 제 엉덩이를 보여주어야 제가 가지고 있는 치질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이 제 환부를 엉덩이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저 못 보여주겠습니다. 감춰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진 이 치질이나 혹은 치루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토해 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앞뒤 잡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의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최종적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15절 말씀만 아담과 하와에게 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와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하와는 하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인, 여자, 그냥 아담의 아내 이런 표현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약속을 하신 이후에 비로소 아담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의 후손을 언급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와에게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출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 죽음의 저주를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수치, 죄악된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 무엇으로?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가리지 못했던 그 문제를, 수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1절에 그들에게 무엇으로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굉장히 놀랍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치, 벌거벗음, 두려움, 죄악된 모습을 이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가죽, 즉 짐승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사실은 아담이 죽어야 됐었고, 제가 죽어야 됐었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이뤄가셨고, 그 죽음의 결과인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매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죠. 치마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냥 어떻게 엮어서 가리면 됩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당시에 바늘이나 실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따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풀 줄기를 엮어가지고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죽으로 옷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먼저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에서 돼지를 한번 직접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2000년대 초반, 2002년이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였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짬밥 아저씨라는 분이 돼지 벽에다 그냥 칼을 푹 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고 피가 다 쏟아지면 돼지가 불썩 쓰러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목을 팍 찌른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장 가죽이 벗겨집니까? 아니죠. 보니까 배를 먼저 가릅니다. 배를 먼저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오물들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가르면 피가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겠어요? 쏟아지죠.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내장의 그 역겨운 냄새들이 막 올라옵니다. 오물들은 어떻습니까? 뭐 구토할 정도로 냄새가 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 꺼냈다 칩시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와 가죽을 분리를 해야 되죠. 이게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온 힘을 다해서 잡아 당겨야 이것이 떨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가죽 옷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힘들고 차마 눈으로 보기에도 뭐 코로 냄새를 맡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죽 옷이 주는 의미가 이겁니다. 얘야, 원래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됐는데 너가 죽지 않았어. 내가 죽인 동물의 가죽으로 너의 죄와 수치와 두려움,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가리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냥 쉽사리 죽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 아픔과 눈물, 피와 눈물을 모두 쏟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말 못한 고통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그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어야 됐습니까? 내가 죽어야 됐죠. 제가 죽어야 됐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 가죽 옷에는 그러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의미, 이 가죽 옷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속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구절들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아멘. 애굽에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넘어갔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야 됐죠. 바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죠. 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동물을 죽여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 떨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을 쓴다거나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거나 숨는다거나 가리지 말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아주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흩뿌려져 있는가? 우리 집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며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가죽옷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에게 보혈의 피와 가죽옷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